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가슴을 찡하게 하는 베스트셀러 중에 연탄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이 실화입니다. 어떤 서울에 사는 남자가 가정이 이제 서울 가까운 지역에 유원지를 놀러 갔다가 돌아오는데 보니까 골목길이 이리저리 돌면서 들어오는데 검은 물체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한 남자가 피가 범벅이 된 채 신음하고 있는 것을 봤지요. 남자가 얼른 내려가지고 보니까 상태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경찰에 신고만 하고 우린 갑시다 했지만 너무나 심각하니까 심각한 위중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싣고 병원으로 간 겁니다. 뺑소니 차량에 친 사고사 같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수속을 받는데 이제 그 아이들과 아내는 잠깐 여기 있으라고 해놓고 남편은 그 사람을 싣고 병원으로 간 거죠. 근데 수속이 늦고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늦게 이제 거기서 그 사람을 해놓고 와보니까 자기 부인과 애들이 없는 거예요. 아, 택시가 먼저 갔는가 보다 하고 차량 먹고 쭉 가는데 보니까 가까이 가는데 자기 집 근처에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났네. 어디서 불이 났지? 또 가까이 가보니까는 자기의 집이 불이 난 거예요. 자기 아이와 아내와 처제 식구들이 다 밖에 나와서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늦게 오니까 자기 부인이 자기 처제가 자기 여동생이 가까이 살고 있으니까 불러낸 거예요. 함께 가자고. 그래서 애들과 함께 가가지고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자기 집 쪽에서 불이 나서 가보니까 자기 집이 불이 난 거예요. 가스가 폭발해가지고 집이 막 나고 불이 난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은 100여 사람만 죽었다는 거예요. 조사해 보니까 그 사람이 땡송이 차 사고 낸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 가족만 죽고 다른 사람은 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땡송이 사고 낸 사람은 자기만 살려고 가다가 죽어버리고 이 남자는 그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살렸다가 모든 식구를 살리는 축복을 받게 된 거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율법사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누가 이웃입니까? 하고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유태인들은요 이 말씀을 꼭 이분법으로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그 옛날 선조들이 애굽 땅에 살고 있을 때 히브리 여인들이 애기 나면 바로 왕이 아들 낳으면 죽이라고 했어요. 왜? 자꾸만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 번성하고 번성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히브리 여인들, 즉 이스라엘 민족 여인들이 애를 낳았을 때 아들을 낳으면 죽여버리라. 딸 낳으면 그냥 살려라. 씨를 말리자는 거지. 그러나 히브리 산파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없으니까 몰래 히브리 여인들이 애기 낳았을 때 아들을 낳으면 살려줍니다. 바로 왕이 얘기했을 때 가보니까는요 히브리 여인들이 힘이 좋고 건강하니까 벌써 애기가 나서 죽일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무마시켜가지고 살린 겁니다. 바로 누가 선한 이웃이냐? 히브리 산파가 선한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랍 국가들, 애굽인들은 원수다. 딱 이분법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온 세상 사람들이 원수다. 우리를 돕는 사람만이 이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 민족의 사상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또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누가 이웃이냐 하고 예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그때 오늘 말씀에 보면 누가 이웃이겠습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불안당을 만났어요. 강도를 만났어요. 그게 누구냐? 유태인이라는 거예요.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되어졌는데 누가 살렸느냐? 사마리아 사람이 살린 거죠.
사마리아 사람이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은요, 유태인들이 경멸하고 미워했던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사마리아의 뜻은 섞였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 땅은요, 북쪽이 사마리아 쪽이에요. 수도가 사마리아, 이쪽은 남쪽 유다,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 이스라엘 나라죠. 근데 북쪽은 유독 사마리아 사람으로 취급해가지고요, 성경치 않습니다. 그들을 미워합니다. 그 땅도 싫어합니다. 가지는 않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지요.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유태인을 살리게 된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희한하죠? 하지만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이 유태인을 살리게 된 거죠. 사실 따지면 유태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똥같이 여겼습니다. 에이, 더러운 민족, 섞인 민족이다. 왜 섞였느냐? 이제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면 옛날에 수천 년 전에 아수르 민족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땅에 그 북쪽에 아수르 민족을 심어놔서 함께 섞이게 합니다. 그 이유는 아수르 민족, 아수르 나라 되게 하기 위해서 아수르의 그 사람들을 그 사마리아 지역에 심어놨어요. 함께 결혼해서 살면서 아수르 나라 땅이 되게 하려고, 우리나라 옛날에 일본이 쳐들어와서 우리나라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이름도 바꾸게 하고 우리나라 말 쓰지 못하게 했던 것이 똑같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민족이 섞인 거예요. 혼혈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전통을 좋아하고 있는 그대로를 좋아하는데 섞인 사람들을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붙인 이름이 사마리아야. 섞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여긴대요. 그때는 더했지요. 똥같이 여긴 거예요. 그러나 똥도요, 귀하게 쓸 때는 똥도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똥같이 여긴다는 사마리아 사람이 유태인을 살리게 된 거예요. 그 만약에 이런 또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만약에 유태인 그 주구하는 사람이 원래 그 상처가 경상이었다면 어찌겠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의 손길을 그냥 받았을까?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경상이었다면 야, 보면서 나에게 대지 마라 하고 거절하고 치우고 욕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중상이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나지 못해서 자기가 죽어가는데 어찌 손을 뿌리칠 수 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근데 영적인 진리와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고난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든다. 아주 교만했던 사람도, 아주 당당했던 사람도, 오만했던 사람도 고난이 찾아오면 사람이 겸손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온유와 겸손이 하나님의 긍휼을 가져오게 하지만 교만과 독선과 아집은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래된 영화가 있어요. 흑과 백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본 적이 있는데 어느 감옥에서 백인과 흑인이 탈출을 해요. 탈출을 했는데 둘이 쇠고랑이에 묶여 있어요. 쇠사슬에 묶여서 도망친 거예요. 풀 수가 없는 거지요. 탈출에 성공했지만은 둘이 묶여있는 쇠고랑이 풀 수 없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고 곤란하고 갑갑하지요. 화장실도 함께 가야 돼요. 식사도 함께 해야 돼요. 잠도 함께 해야 돼요. 왜? 묶여 있으니까. 얼마나 갑갑합니까? 근데 시간이 가면서 전부 둘이 친해집니다. 친구가 됩니다. 처음에 힘들고 짜증나고 싫고 그랬지만은 갈수록 친해지고 친구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쇠고랑이가 부러졌을 때는 서로 헤어질 게 굉장히 아쉬워했다는 거예요. 이거 뭔지 아십니까? 고난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고난이 왔습니까?
그 좋은 나쁜 게 아니에요. 고난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정한 주인의 참된 인간으로 만들어지게 한다는 것이 고난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왜 제사장 레인들이 그냥 갔을까?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만약에 오늘 강도 만난 사람이 번듯한 사고에 예루살렘 도심가에 쓰러졌다면 아마 제사장들이 멋있게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행동을 내기 위해서 아마 구원하고 치료해주고 아주 위해서 했을 거예요. 근데 아무런 모르는 산길에 넘어져 있으니 제사장들 레인들 그냥 갔다는 거예요. 누가 안 보니까 싫다 이거예요. 그냥 다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번듯한 사고에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쓰러져 있었다면 제사장이 가서 얼른 건졌겠죠. 내가 했더라 이거예요. 레인이 내가 했더라 이거예요. 알아 이거예요. 얼마나 멋있냐 이거예요. 근데 캄캄한 산길에 넘어져 있으니까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인도 그냥 지나간 거예요. 누가 이 사람을 건졌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건진 거예요. 그러므로 말과 모든 모습은 거룩한 것 같은데 행동이 추악할 수가 있어요. 말은 번지게 잘해요. 말은 멋있게 잘해요. 남을 도울 듯 싶어요. 근데 행동과 남이 없을 때는 딴짓해요. 추악한 짓을 해요. 여러분, 진실한 봉사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진실한 헌신도 하나님과 보시면 되는 거예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 봐도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봐도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착한 사마리아 사람에게 있어서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이름이 있죠? 이름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름이 없어요. 그냥 사마리아 사람으로 얘기합니다. 이름이 없는 거예요. 중국에서 옛날에 선교하던 선교사가 있었는데 미국 선교사죠. 중국에 홍수가 크게 나가지고 물난리가 났습니다. 막 떠내려가는데 어느 청년이 이 선교사의 밧줄을 이렇게 던져줘가지고 아주 그냥 구설성으로 살아나왔어요. 그러자 이 선교사가 얘기합니다. 고맙다. 이거 내 평생 갚아야 되니까 이름을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이 청년이 말하기를 성경에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웃으면서는 가더라. 이게 멋있는 것 같아요. 이름을 꼭 알리려고 해요. 이름이 알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하면 되지. 그냥 헌신하면 되지. 그냥 봉사하면 되는 거지. 이름을 꼭 알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하기를 바리새인들 누굽니까? 제사장들이죠. 왜 이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섭게 얘기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누가 봐야 하는 사람들. 안 보면 안 하는 거죠. 그러므로 두 번째는요. 국률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국률,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국률이 임할 수 있기도 합니다. 칼라 너라는 신학자를 기대합니다. 오늘날은 왜 이런 국률이 없느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국률이 있어야 되는데 남을 보면 불쌍하다. 내가 도와줘야지. 이러는데 연예인들은 그게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세 가지예요. 공허한 소리 때문에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시끄러운 소리에 묻혀가지고 정작 이웃의 힘든 소리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에 내가 막혀가지고 이웃이 부르는 소리, 배고파하는 소리, 죽어가는 소리 듣지 못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원망의 소리 때문에 정작 좋은 소리 듣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원망이 있죠. 불평이 있죠. 나름 모르게 입에서 투정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한숨이 나오고 이것 때문에 좋은 소리, 하나님의 소리, 이웃의 소리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요. 이웃이 힘들어하는 소리 들어와서 아무개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 내가 가서 위로해줘야지. 이게 멋있는 사마리아 사람 같은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또 세 번째는요. 쓸데없는 것에 너무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의 진정한 소리를 듣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에 너무 관심이 많아.
필요 없는 것에 관심을 갖지 않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럴 때 이웃의 소리, 죽어가는 소리 내가 들을 수 있어요. 누가 죽어가는 것 같아. 누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 누가 굉장히 고통하는 것 같아. 그 소리 내가 듣고 가서 그 사람을 도울 수 있잖아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마 가끔 그런 얘기 했을 것 같아요. 들었을 것 같아요. 시골에서 목회하면요, 거기 시골에 그 마당 그 지역 한가운데 샘물이 하나 있어요. 그 빨래터. 근데 그 물이 굉장히 맑아요. 그 물을 먹기도 하고, 갖다 또 시원하니까 김치떡을 이렇게 담궈놨다가 끓여 먹으면 참 김치가 맛있어요. 그 당시는 냉장고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시원한 물에 김치떡을 묻어놔요. 담궈놨다가 김치를 거기서 이렇게 한 포기씩 끓여 먹으면 굉장히 맛있어요. 근데 그 빨래터가 여인들이 별석이 다 아는 장소예요. 뭐였다 하면 누구 얘기해요? 누구 얘기해요? 아무개 엄마 이랬어야 돼. 아무개 남편 이랬대 저랬대. 그 소리가 다 돌아가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은 귀에 들어가요. 그러면 난리 나는 거예요. 온통 그 날은 그 동네가 뒤집어지는 거죠. 누가 내 얘기했다 이거야. 그 사람 아가리 찢어놓는다 이거야. 난리 나는 거죠. 이렇게 쓸데없는 일 관심을 가지면요, 정작 좋은 소리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남의 얘기하기 좋아해요. 누가 이랬대더라, 누가 저랬대더라. 그거 필요 없는 얘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남 얘기할 거 없어요. 누구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게 가장 중요한 행복의 소리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 이웃의 음성, 누가 힘들어하는 소리 내가 들을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왜 이런 행동 옮긴 겁니까? 한 가지예요. 불쌍하니까 그냥 옮긴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했던 거지요. 불쌍하면요, 이유가 없어요. 조건이 없는 거예요. 따질 것도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행동에 옮겨서 돕고 도와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12월은 성탄의 계절이에요. 이 땅에 주님 오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인간이 다 죽어가고 있었잖아요. 저희를 위해서 결국은 살 수 있는 여력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성탄 오신 거예요. 너무 기쁘고 좋은 날이죠. 무엇이었겠습니까? 죽어가는 영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구원하신 거예요. 어떤 흑인이 여행을 하다가 이제 주일날이 됐으니까 교회를 이제 가야 되니까 좁은 언덕 위에 교회가 하나 있더래요.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여행을 해야지. 주일날 꼭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흑인이 예배 드리려고 올라가는데 백인 안내원이 섰다가 딱 막더라는 거예요. 넌 들어가지 못해. 아니 왜요? 저 오늘 예배 드리러 여기 왔는데 왜 교회를 못 들어갑니까? 뭐 문제 있습니까? 넌 안 돼. 여기 백인의 교회야. 흑인들은 못 들어가. 막더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기서 흑인들까지 못합니까? 교회인데. 교회는 누구나 오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까?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이 흑인이 계단에 내려서 막 울고 있는데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니? 하나님, 예수님, 이걸 위해서 제가 못 들어와서 너무 슬퍼서 울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나도 그 교회 못 들어갔어 그러시더라고요. 바로 이런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죽어가는 삶을 살리는 사건을 우리에게 주님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지금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지금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완전히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이 세상이 지금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모든 전체가 지금 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역경 가운데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상처받고 버림받고 이런 사람들을 누가 살려야 되는가?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이들을 구원해 하시려고 십자가 지셨는데 우리 또한 이러한 고난에 처한 사람들을 내가 살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누가 선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두 번째는요, 잃어버린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웃을 잃어버렸어요. 자식들을 잃어버렸어요. 남편도 잃어버렸어요. 부인도 잃어버렸어요. 이웃이 없습니다. 우리가 버린 것이 아닌가? 그럼 누가 버렸는가? 누가 버렸는가? 우리가 버린 것이 아닌가? 이 사회가 버린 것 같아요. 교회가 버린 것 같아요. 뭐 잃어버린 자들이 많으니까 누가 이런 사람들을 버렸는가? 우리가 버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외면했다면, 우리가 전대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내가 버린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우리가 힘들어하지만 그래도 내가 이웃을 버리면 안 되지. 식구를 버리면 안 되지. 내가 건져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한다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죽어가는 죄인들, 잃어버린 양을 다시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37절에서 얘기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해주요. 이 말씀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율법사도 그렇고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꼼짝 못하는 거예요. 누가 이웃이냐? 선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죽어가는 영혼들은 누가 살릴 것인가? 누가 이웃을 버리지 않고 내가 찾을 것인가? 내가 기도하며 찾겠습니다. 내 식구, 내 가정, 내 이웃, 내 친구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만히 기도하고 생각하면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 들릴 수가 있어요. 아무개가 지금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내가 그 사람을, 그 친구를 내가 전도해야지. 여러분들이 여기에 민감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기에 뜻을 갖기 바랍니다. 그저 세상 소리, 필요 없는 여러 가지 소리에 끌려가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소리 듣는 길이 뭐겠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길. 내가 전도를 해야지. 이웃에 관심 갖고 내가 엎드려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야지. 그럴 때 나에게 좋은 음성, 좋은 소리, 이웃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가 나에게 들려올 줄로 믿습니다. 이 12월 달에 이 성탄의 계절을 맞이해서 누가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될 것인가?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될 것인가? 가서 너희 이와 같이 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니까 무관심 속에 살다 보니까 원망 속에 살다 보니까 필요 없는 것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정작 좋은 소리, 귀한 소리, 이웃의 불쌍한 소리 듣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며 이웃의 관심을 갖고 기도를 기울일 때 좋은 소리, 아름다운 소리, 또한 죽어가는 영혼들의 소리가 들릴 줄로 믿습니다. 나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